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평안하셨습니까? 5월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맞이했는데요.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 부모된 우리들도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또 복된 가정으로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에 지쳐버린 아이들, 집에 가나 학교에 가나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듣게 되는 아이들, 시험 때 암기하느라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아이들,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아이들, 그리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숙제를 못해 가서 맞을 걱정을 하면서 집을 나서는 아이들, 이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친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지만 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남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잃어버린 꿈을 실현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에 어느덧 동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자녀들과의 언젠가 다툼으로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의 중심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는 바로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가치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성장하면서요, 별 수 없이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에 상당한 책임은 결국 부모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움으로 지혜를 알아야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최고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죠. 그 최고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기업이라는 말을 부모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자녀란 인생의 가장 큰 부담이자 또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고민하고 수고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밤새 잠 못 자게 했던 갓난아기 시절,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쓰고 졸랐던 시절, 공부한다고 신경질, 간섭한다고 신경질, 깨운다고 신경질.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을 잊지 않고 있죠. 갓 태어나 처음 우리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자신을 닮은 아기가 마냥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등을 돌려 엎드렸을 때, 막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 일었을 때, 걸을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큰 기쁨의 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지나간 시간, 그런 기억들을 회상하면 자녀란 분명히 기업과 상급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유일한 기업은 자녀뿐입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양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자 양육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에서 양육이란 에크 트레포라는 말로서 보통 무엇인가를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거나 기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치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하분과 하단을 돌보고 가꾸고 또 만지는 것처럼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강아지를 모욕시키고 손질하고 가꾸어주는 것 같은 이 세밀한 돌봄, 지속적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크트레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양육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한 세상의 것들에 방치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부모 여러분, 세상의 학문적 이론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날 심리학의 원칙이란 쉴 새 없이 변화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비단 심리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원칙들은 모두가 개정판이 필요하고 수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러한 원리라도 모르면 그 다음은 큰 소리, 윽박지름으로 부모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더 기대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말씀을 배웁시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양육할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교훈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먼저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의 탄생은 자식이 없어 괴로워했던 한 여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한나죠. 그 여인은 에브라임의 조그마한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무척 그녀를 사랑해 주었지만 자식이 없는 관계로 남편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린나는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적수 브린나가 했으면 적수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약점들에 더하여서 아기까지 낳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위대함은 고통이 극에 달할 때에 나타납니다. 한나는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외모나 그의 성장 배경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든지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 여기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 오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 탄식의 기도였는지 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그래서 입에서만 그냥 안에서만 음성이 입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나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그녀의 역량이 고스란히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을 그냥 믿고 순종하여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의 여인이었지만 또한 순종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시고 순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모습은요, 그녀의 기도 응답이 왔을 때에도 빛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시면 평생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잊지 않고 실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한나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실행한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요, 모 방송국에서 불임의 이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내용의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로 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여인들을 인터뷰할 때에 그 방영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슴 아파했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감격하는 모습은 아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경우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 큰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복을 빌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최고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는 나이가 찾아 그 아이를 약속대로, 하나님께 했던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아이가 젖을댔다라고 할 때, 이런 보통 젖을때는 나이가 4살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5살, 6살 이제 젖을때게 되어지는데 아마 사무엘이 최소 4살 아니면 6살. 그 나이에 지금 약속대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조금 있으면 부모와 헤어져서 살아야 할 아이에게 한나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순종하는 두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말씀 앞에서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두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리고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의 가르침, 특히 그의 어머니 한나의 가르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바로 한나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조기 교육의 열풍으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어 교육, 미술 교육, 영재 교육도 좋지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억지로라도 가르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의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둘째는요, 부모를 존중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최고의 모델은 부모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최고의 신앙 모델이 되어서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설교자의 말이 생각이 났는데, 이 설교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 성장해서 신앙 간증을 할 때 부모가 아닌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은요, 자녀의 가장 큰 스승은 부모이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함으로 하나님께 행한 이 소원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자신이 손수지은 옷을 가지고서 사무엘을 입혔습니다. 자, 이런 부부의 행위가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조차 감동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엘리의 축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지금 축복하는 거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부부의 이 행위가 이렇게 결과를 통해서 축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행위는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자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인으로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일의 모습을 형성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술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까? 왜 어머니를 홀대하는 아버지 밑에 아내를 홀대하는 남편이 있는 것입니까? 왜 정직하지 못한 부모 밑에 정직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자녀들은 부모를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은 부모들이 살아온 삶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모들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딜 수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모습을, 우리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그 길로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올바른 습관을 가지게 하십시오. 습관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습관은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저절로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행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올바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부모들이 시키는 것을 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명령하면 즉각 이행하는 자녀들로 훈련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간섭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훈련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 수잔나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려 19명의 자녀들을 낳아 길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9명의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어머니가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다. 정말 이것은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출산율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모두가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대표적으로 존 웨슬리는 영국과 유럽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찰스 웨슬리는요, 수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인물이 바로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 이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찬송시가 1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 그 입 다 가지고 그런 찬송을 비롯해서 13곡에 되는 곡이 우리 찬송가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들의 어머니 수잔나는요, 하루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자녀들을 가르쳤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이 꿈을 잃지 않도록 늘 훈련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사무엘이 이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자랐는데,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부모를 만나는 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울기도 했을 것이고 집에 따라가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자녀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도록 훈련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참 여러분 안타깝죠.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해서 오늘 하고 또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이렇게 마치 황금 연휴의 시간인데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데 이 황금 연휴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데리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자녀들 데리고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이 좋은 기간이니까 시간이니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뭐 여행을 가고 좀 주일을 그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그 시간은 뭐 알차게 가족들에게 뭐 좋은 유익한 시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뭐를 배우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자라겠습니까? 주일은 이렇게 연휴가 있으면 주일은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문제, 훈련이 되어지는 문제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훈련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이렇게 전수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잘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문화를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것,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도움을 주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면 자녀들이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1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노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직분을 가졌던 아이를 양육하는, 훈련시키는 직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를 훈련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약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거는 말로 이제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약학. 하지만 아이들이 이 약학으로 안 될 때에는 아사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라고 하죠. 회초리를 통해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약학과 아사르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여러분 잠언에서 이러한 아사르 사용을 아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방임하지 말고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법을 일찍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2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의 그 아픔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악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없이 한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소홀에서 구원하는 죽음에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의 길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방관적인 그런 태도, 또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 기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 앞에서 아이들 기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녀가 기죽으면 안 되죠. 사람들 앞에 기죽어서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인생이 됐으면 안 되겠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우리 아이를 잘 훈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직분자인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양육시키는 것.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 오늘 3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신앙을 배우는 것. 셋째는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습관을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위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으로 자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모의 유산이 아름답게 남겨질 수 있는, 그래서 귀한 가정 또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